저는 작년 2월 말일 날 케냐로 떠나서 오늘로서 이제 한 1년 반 정도, 한 15개월 정도 있다가 돌아왔습니다. 제가 떠나기 전에는 케냐에 내가 떠나면 정말로 좋으신 선임 선교사님이 계시고 좋은 경험을 갖고 있는 선임 선교사님으로 인해서 내가 좀 편하게 케냐의 문화에, 아프리카의 문화에 내가 배우고 적응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생각과 저의 생각은 굉장히 다른 것 같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서 굉장히 시련이 몰아쳤습니다. 첫 번째 시련은 마이스키리아에 있는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성전 건축이 굉장히 신나는 일이고 기쁜 일이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왜 저에게는 시련이었을까요?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언어도 제대로 되지 않았고 아직 아는 사람도 별로 없고 그들의 문화라고는 제가 아울리치 몇 번 간 것이 전부였는데 성전 건축이라는 거대한 것을 제가 해야 된다라는 부담감도 있었고 그들과 아직 내가 어떤 사람이고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2, 3일씩 그 아프리카 전기가 잘 들어오지도 않고 물도 씻을 물도 없는 그곳에 가서 적응하고 그곳에 생활한다는 것이 저에게 너무나도 두려움 뿐이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적응이 그렇게 잘 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그러나 이제 지금은 자신감 있게 영어도 나도 영어를 하고 너도 영어를 하는데 왜 너는 못 알아듣냐? 내가 하는 거 정확한 영어야 라고 하는 자신감으로 얘기하고 있어서 어느 정도 어떤 상황에서든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조금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도착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제 안에 두려움과 제 안에 굉장한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직접 건축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돌을 날르고 이런 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 벽을 세우고 토대를 만들고 이런 것들은 다 인부들이 하고 또 건축 책임자가 있기 때문에 건축 책임자가 다 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간중간에 저하고 소통을 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메우고 부족한 것을 제가 또 날라주고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처음 건축 그 담당자와 함께 만나서 4시간 정도를 차 타고서 마이스키리라는 마사이 지역을 들어갈 때 처음 만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가 농담도 던지고 좀 분위기를 화기애애하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좋은 인상으로, 편한 인상으로 다가가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언어 소통에 문제가 있다 보니 결국 대화의 끝은 그 사람이 뭔가 화를 내는 듯한 어조로 저한테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에 제가 마이스키리아에서 껌껌한 그곳에서 자고 있을 때 제가 굉장히 하나님한테 원망을 했습니다. 제가 아직도 언어도 되지 않고 아직 준비도 되지 않았는데 내가 여기서 뭘 하는 건가? 저 사람들이 그냥 허수아비처럼 너는 돈은 낸 사람이니까 그냥 넌 있기만 하면 돼. 이런 마음으로 저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것 같은데 내가 여기서 할 일이 무엇인가 라는 마음들이 제 잠을 설치게 만들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혹여나 야생동물이 와가지고 해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저한테 했을 때는 밖에 나가지도 못하는 상황이었고 아는 사람이라고는 단 한 사람밖에 없었는데 그도 제 옆에 있는 게 아니라 그래도 1, 2km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그날 밤의 떨림은 지금도 아직도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고 경험하고 싶지 않은 그날 밤이었습니다. 그것이 저에게 첫 번째 시련이었습니다. 두 번째 시련은 이민국에서 비자를 받는 일이었습니다. 아직 언어가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지인의 많은 도움이 필요했던 것이죠. 케냐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거주하기 위해서는 비자가 필요합니다. 물론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 오면은 당연히 동일하게 비자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케냐에 도착했을 때는 케냐는 수동으로 하던 모든 작업들을 이제 전자 시스템으로 인터넷 시스템으로 바꾸는 중이었습니다.
제가 케냐에 가기도 전에 선임 선교사님께서 비자를 신청해 놨기 때문에 신청하고 나서 3개월 정도면 비자가 나온다라는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프리카의 시스템이 그리 녹록지 않았습니다. 8개월이 기다려도 제 비자는 나오지 않았고, 제가 여행 비자로 낼 수 있는 최대한의 기간을 다 연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지나가게 되거나 바로 그 날에는 제가 그 나라를 우선 떠나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끝에 8개월 만에 비자가 나왔습니다. 제 비자를 바탕으로 또 가족 비자를 신청하게 되었고, 한두 번을 이민국에 좋은 분을 만나서 가족 비자를 연장할 수 있었지만 계속되는 기다림의 연속이었습니다. 전자 시스템을 믿고 기다리면 된다는 이민국 사람들의 말을 믿고 기다리다간 여행 비자가 얼마 남지 않아서 우리가 떠나야 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그래도 그 기다림 끝에 이민국을 통해서 비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민국을 갈 때마다 차가 막히는 것으로 유명한 나이로비의 어떤 수도인 나이로비 교통체증을 뚫고 지나가야 됐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현지 스텝에 많은 도움을 받았지만 시간을 지나면 지날수록 저 사람과 제가 또 시간을 맞춰야 되고 또 개인적인 일로 현지 스텝을 쓴다는 것이 참 미안했습니다. 그래서 혼자 가는 것을 결정하고 그 나이로비의 교통체증을 뚫고 지나갔습니다. 이민국을 가던 길에 접촉사고는 3번이나 당했습니다. 아직도 접촉사고를 당하지 않은 선교사님들, 10년 된 선교사님, 20년 된 선교사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1년이 되지 않았는데 벌써 접촉사고를 3번이나 당했습니다. 그 중에 한 번은 정말 경험하고 싶지 않았는데 경찰서까지 끌려가는 그런 일을 겪었습니다. 경찰서에서도 경찰들이 뭐라고 저한테 계속 얘기하는데 제가 알아들을 수가 없어서 혼자서 주여만 계속 외쳤습니다. 또한 저의 신분증이 인터넷상에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등록돼야지 다른 것을 서류를 신청할 수 있었는데 그것이 안 돼서 이민국을 계속해서 찾아갔습니다. 사실 이민국을 한번 찾아간다는 것은 그 하루를 다 쓴다는 의미하고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민국에서 그리고 교통체증으로 해서 시간이 얼마나 걸릴 거라고 예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3번째 찾아가고 4번째 찾아가서 제가 담당자한테 얘기했습니다. 왜 다른 사람들은 한 번 신청하고 이틀이면 되는데 왜 나는 지금 나 4번까지 왔는데 아직도 안 나왔냐라고 이야기해서 불평투로 이야기했을 때 그 담당자는 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포기하지 마. 여기는 케냐야 라고 말입니다. 접촉사고의 기억이나 이민국들의 일들 그리고 비자로 인한 마음 졸임은 참 겪고 싶지 않은 일이었던 거죠. 저에게 3번째 시련은 문화의 차이였습니다. 저희가 도착한 날 저희 집으로 몇몇의 아주머니, 즉 마마라고 불린대요. 결혼하신 분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이 찾아온 이유는 한마디로 혹시 가정부가 필요하지 않느냐, 내가 그 가정에서 일을 도와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그 말을 듣자마자 단박에 거절했습니다. 이유는 제가 아직 젊고 저희 아내도 젊고 우리가 우리 가사 일을 할 수 있는데 굳이 누군가를 고용할 수는 없지 않겠는가라는 겁니다. 속으로는 말도 안 된다고 완전히 거진 화를 내듯이 생각했습니다. 온 지 하루밖에 안 됐는데 가정부를 고용하라니. 그 다음 날에도 마마들이 찾아와서 혹시 가정부가 필요한 건 아닌가라고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저는 굉장히 이해가 되지 않았죠. 근데 현지인들의 표정이 별로 좋지 않음을 제가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왜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바라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죠. 오히려 그들이 저한테 화를 내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런 의아심을 가지고 있던 중 저희 집 주인인 이제 선교사님이 이렇게 그 상황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케냐 사람들은 외국 사람들이 와서 자신을 써줄 것을 기대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선교사나 외국 사람들이 직접 해결을 하면 자신들의 일을 그 사람이 빼앗았다고 생각합니다.
가정부 일로 자신의 직업을 가지고 있었는데 저희가 그 사람을 고용하지 않아서 우리 자신이 그 가사 일들 다 하면 그들은 우리를 자신의 직업을 빼앗은 사람이다라고 우리를 나쁘게 본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한두 번은 자동차의 엔진 오일을 갈기 위해서 주유소를 찾았습니다. 근데 주유소를 찾았는데 엔진 오일을 간다는 거는 남자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그리 어렵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저도 한국에서 몇 번 제 차를 엔진 오일을 갈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두 번은 주유소 가서 갈았지만 내가 엔진 오일을 사서 갈면은 더 낫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희 집 근처에서 엔진 오일을 갈려고 준비를 하던 중에 저희 집을 관리하고 있는 현진이 와서 저한테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히려 권유나 이런 것이 아니고 화난주로 어조로 얘기하는 겁니다. 왜 너가 그 사람들의 일을 빼앗았느냐라고 말입니다. 문화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다 보니 나는 잘못한 게 전혀 없는 것 같은데 욕을 먹게 된 거죠. 한 선교사님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케냐의 경찰들은 뒷돈을 많이 요구합니다. 차를 몰고 가다 안전벨트를 안 매거나 차가 너무 더럽거나 아니면 방향지시등이 하나만이라도 들어오지 않으면 그 차를 세워서 그것을 트집을 잡아서 뭔가를 요구합니다. 요구하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가 배가 고프니 차이값을 좀 달라. 차이는 그 케냐 사람들이 아침 대용으로 먹는 차입니다. 든든하게 먹을 수 있는 차죠. 그 차이값을 달라고 했을 때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사람이 요구하는 건 정말 차이가 아니라 돈을 원하는 거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쓰는 은어처럼 차이값을 달라고 하면 돈을 달라고 직접 얘기할 수 없으니 차이값 좀 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선교사님이 하도 경찰이 자신을 잡고 사람들을 잡으니까 잡고 나서 맨날 차이값 좀 달라, 배고프니 차이값 좀 달라라고 이야기하자 그분이 아예 차이를 끓여서 차에다가 싣고 다니면서 경찰이 배고프니까 차이값 좀 달라. 내가 여기 있으니 이거 드시오 라고 했답니다. 제 이 얘기를 현지인한테 했더니 박장대소를 하면서 케냐의 문화를 너무 모르는구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누군가에게 좀 어려운 부탁을 우리가 받거나 아니면 어떤 어려운 형편의 이야기를 듣고서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 즉시 그 앞에서 없어, 안 돼, 노를 외치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의 정서상.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죠. 기도해 볼게요. 기도할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케냐 사람들한테 동일하게 부탁을 받고 어려운 도움 요청을 받았을 때 내가 기도할게요. 기도해 볼게요. 라고 얘기하면 케냐 사람들은 예스로 받아들입니다. 케냐 사람들끼리는 기도해 볼게요. 그것이 좀 거절의 의미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꼭 외국 사람, 꼭 선교사가 기도해 볼게요 라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은 예스라 믿고 끝까지 기다립니다. 전에 얘기했는데 아직 안 됐냐 계속 물어봅니다. 계속 저에게 물어보니까 제가 좀 난감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굉장히 제가 늦게 알았거든요. 그래서 오시는 분들마다 외국 사람이고 선교사니까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할 때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거예요. 한국에서는 얼마나 나이스한 이렇게 대답인데 케냐 사람들은 그것을 예스로 받아들여서 계속 저를 쳐다보고 계속 저를 찾아오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또 케냐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라까 하라까 하이나 바라까 볼레 볼레 이나무엔 데슈아. 이 말은 빨리빨리 하는 것은 축복이 아니다. 천천히 해도 잘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케냐 사람들의 시간관념을 정확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언제나 빨리빨리를 외칩니다. 그들이 한국이 이렇게 빨리 발전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부러움을 갖고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랑 똑같았는데 왜 그러냐. 그래서 그때마다 제가 빨리빨리를 우리는 자주 외쳤다라고 얘기하면 그들은 꼭 얘기합니다. 하라까 하라까 하이나 바라까 볼레 볼레 이나무엔 데슈야. 빨리빨리 하는 건
축복이 아니야. 천천히 해도 이루어져라고 말합니다. 제가 지난 2개월 전에 어떤 지역을 신학생들과 함께 전도 여행을 갔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함께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고 저도 함께 하는 것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주위에 전도 여행이니까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어느 한 집을 가야 된다고 해서 제가 얼마쯤 걸립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제일 먼저 얼마쯤 걸리지 물어보지 않습니까? 시간이 얼마쯤 걸리나요? 그런데 30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30분 정도는 걸어가고 괜찮습니다 하고 갔습니다. 근데 30분이 지났는데도 집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또 그래도 참자, 시간이 좀 그럴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근데 1시간이 가도록 집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30분이면 된다고 했는데 얼마만큼 더 가야 되냐? 그랬더니 거의 다 왔다고. 조금만 가면 된다. 거의 다 갔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냐? 갔습니다. 그런데 1시간을 더 걸어서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내가 그때 얘기했을 때 왜 그냥 1시간이 남았다고 얘기하지 왜 거의 다 왔다고 얘기했냐? 라고 얘기할 때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너가 여기까지 1시간을 걸려서 힘들게 왔는데 돌아가는 건 손해가 아니잖아. 너가 돌아가면 목적을 이루지 못하지 않느냐. 그러니 1시간이 걸리던 2시간이 걸리던 그 목적지에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냐라고 저한테 설명하더라고요. 은근히 그 말에 설득당했습니다. 그래 맞아. 내 목적지는 저긴데 내가 저기를 가면 되지. 그렇지만 이 케냐 사람들의 생각은 천천히가 몸이 배어 있다시피 하기 때문에 약속 시간을 잘 지키지 않습니다. 어떤 일을 하거나 어떤 일을 통해서 물건이 들어와야 되는 시간들을 제가 물으면 오늘 옵니다. 아니면 몇 시간이면 충분합니다. 얘기했던 것을 그 사람들은 오늘이 아니라 오늘의 의미는 긴 오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들에게 얘기할 때 언제 끝납니까? 물어보면 거의 끝났다고 얘기하면 안 믿습니다. 3시간인가 5시간 이렇게 남았구나. 오히려 지금은 적응이 돼서 빨리빨리란 단어보다 천천히란 단어를 제가 좀 더 즐겨 쓰게 됐습니다. 우리는 흔히 시련과 어려움의 시기를 광야로 비유합니다. 케냐에 간 저를 기다리고 있었던 광야는 제가 경험해 보지 못한 것들이었습니다. 건축을 하는 일, 비자를 위해 수없이 많은 시간을 이민국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것들, 그리고 언어 때문에 소통하지 못한 일들, 또한 문화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한 일. 근데 그 광야를 겪고 있는 제 자신이 정말 죽을 맛이더라고요. 저는 종종 설교했습니다. 광야는 우리를 성숙하게 만듭니다. 광야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광야를 통해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더 알 수 있습니다. 라고 설교했는데 그 광야에 내가 들어가 보니 그런 묵상이나 설교의 내용이 전혀 제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광야를 어떻게 해서든 지나고 난 다음에 깨달은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건 그 광야를 통해서 내게 맷집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시련이나 유사한 시련이 내게 다시 닥칠 때 내게 맷집이라는 게 있어서 맞아도 버틸 수 있고 힘이 생기고 여유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지금 또한 저는 다른 건축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민국을 더 많이 방문을 해야 됩니다. 또 문화의 차이를 이해해야 되는 일들이 더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그것이 두려움이 아니라 어려움이 아니라 시련이 아니라 또다시 정복해야 되는 흥분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의 광야를 지난 여유입니다. 케냐는 대부분 차선이 왕복 1차선입니다. 그래서 앞에 큰 트럭들이 짐을 싣고 천천히 가면 그 차를 추월해서 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뒤에서 아주 천천히 가야 합니다. 가끔 저는
그런 차가 앞에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 그 차를 추월하려고 합니다. 계속 쳐다보고 계속 어떻게 되나, 마주오는 차가 어떻게 되나 봐야 됩니다. 조금 빨리 큰 차를 추월하려면 신경을 바짝 차리고 마주오는 차량을 계속해서 살피고 이리저리 나갈까 말까를 살피다 재빠르게 추월합니다. 그때 생각은 이 차만 추월하면 빨리 갈 수 있을 거야. 이를 악물고 추월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커다란 차가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일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그냥 뒤에서 천천히 가자. 그 일을 겪다 보면 나중에는 추월하는데 신경 쓰지 않고 그저 편안히 가려는 저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마음에는 여유가 생기는 것을 저를 보게 되죠. 지금 광야를 통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이 광야만 지나면 끝날 것이라고 악을 쓰며 그 광야를 나오려고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래서 주의를 생각하지 않고 무작정 질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광야가 끝나고 나면 또 다른 광야가 여러분을 기다릴게요.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여유를 가지십시오. 주위를 돌아보며 그 광야를 지나십시오. 그 여유가 신앙의 맷집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설교의 제목은 이렇게 정했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제가 1년 반간의 선교 사역지에서 내린 첫 번째 결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 당연히 선교사는 복음을 전하려고 사역지를 가는 것이라고 우리들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집중하기보단 어떻게 나누어 줄까에 집중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게 현지인들은 선교사를 볼 때 어떻게 하면 저 선교사에게 잘 받을까를 고민한다고 합니다. 저는 가끔 말합니다. 선교사는 도와주러 온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온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현지인들의 인식은 복음은 이미 받았으니 네가 가지고 있는 걸 나한테 좀 줘라 라는 것입니다. 어느 한 현지인이 그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첫 아프리카 선교사 리빙스톤이 와서 맨 처음 전한 것은 복음이 아니라 무언가를 나눠주는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교사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눠주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합니다. 한 선교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교사와 NGO가 다른 게 무엇이냐? 무엇이 달라야 하는가? 선교사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고 NGO는 도움을 주고 잘 나눠주는 것인데 선교사가 NGO처럼 일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저는 선교사로서 해야 되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이 먼저구나 생각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을 전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입니다. 나눠주는 것은 그저 수단인 것이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잠시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 당시 소아시아 전역을 다니며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 사역은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가 로마로 가게 된 배경은 이렇죠. 이미 유대인들 사이에서 바울은 배신자로 낙인 찍혔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 그리고 대제사장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어떻게 해서든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 위험하다고 하였지만 그의 열정을 그들은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가 예루살렘에서 야고보를 방문하고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있었던 일을 간증합니다. 이 일로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잡히게 되었고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고자 하여 소동이 일어나자 예루살렘이 천부장이 이 소동을 제압하고 군대를 데리고 바울을 결박합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은 천부장에게 자신을 변호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하죠. 히브리 말로 자신의 간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그의 간증을 조용히 듣죠. 그러자 그를 죽이려는 자들이 다시 소동을 일으키게 되고 이제는 채찍으로 바울을 신문하려고 합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은 자신이 로마 시민인 것을 밝히게 됩니다. 이 말을 들은 천부장은 두려워하여 바울을 가이사랴 총독 벨릭스 앞에 세우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을 죽이려는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벨릭스 총독 앞에서 사도 바울을 고발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바울은 벨릭스 총독 앞에서 다시 복음을 전할 기회로 삼습니다. 그가 고백했듯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이 바울의 이 열정을 배우고 싶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이 바울의 심정을 저는 배우고 싶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는 그 열정이 저에게도 있기를 바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선교사가 선교지에서 열정이 가장 뜨거울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그건 선교지를 개척해 나갈 때일 것입니다. 요즘 저는 열정이 너무나도 뜨겁습니다. 제 가슴이 너무 뜨겁습니다. 그 이유는 새로운 지역을 개척해 나갈 생각을 하니 정말로 이 마음속에 뜨거운 마음이 있습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아도 그 지역을 돌아보고 누가 말하지 않아도 그 지역을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어떻게 그들과 함께 교제할까를 제 머릿속에 가득 담고 있습니다. 지난달 한 지역의 전도 여행은 저에게 있어서 케냐에서 가장 기억에 남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신학생과 함께한 그 전도 여행은 일주일 동안 마사이 지역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복음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또한 그것으로 인해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무릎 꿇고 기도를 받고 고백을 하고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제가 봤을 땐 제가 1년 반 동안 있으면서 가장 잘한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곳을 처음 조사할 때는 찻길이 아닌 곳을 가야 됐습니다. 차가 갈 수 없는 그 길을 가야 했습니다. 혹시 차가 부서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쯤에서 내가 좀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 긴장감을 가지고서 차를 끌고 갈 때 갑자기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마음이 개척자의 마음이 아닐까라는 거. 그러자 제 입술에서 찬양이 나오더군요. 지금도 저는 돌아가서 이곳을 방문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할 마음에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제 열정이 살아 숨쉬고 있고 제 열정이 그곳에서 펼쳐진다는 기대감이 저를 계속 가슴을 뛰게 합니다. 여러분, 이런 저의 똑같은 마음을 여러분도 경험했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언제였을까요? 바로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 우리의 첫 현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가 만난 예수님 그 감격과 기쁨을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은 겁니다.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나는 이렇게 해서 나는 예수님을 만났어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이 처음 예수님 만났던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을 전한 것이 그리고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부담이었습니까? 아니면 기쁨이었습니까? 만일 여러분에게 이런 기쁨이 없었다면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알지 못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적어도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처럼,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자유자에게는 자유자가 돼서 종된 자에게는 종의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 전도한다는 것, 복음을 전한다는 것을 조금 다르게 보면 어떨까요? 복음은 삶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정말 행복해서 이 행복을 위해 삶의 편안함을 포기할 수 있게 만드는 것. 이 일이 너무 값진 일이기에 내 삶에서 조금은 손해를 봐도 괜찮은 일이 되는 것. 복음을 전하는 일이 분명히 번거롭고 수고가 따르는 일이고 불편한 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수할 수 있다는 것. 그 일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을 내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전도고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을 만난 사건은 어떤 전도 방식보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어떤 신학적 용어나 어떤 교리적 어떤 지식이 필요하지 않고 여러분이 만났던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건 최고의 전도의 방식이고 방법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설명해도 상대방이 듣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혹 그 사실에 대해 비웃을 때도 있습니다. 그건 예수님을 만난 내 자신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처럼 살고 있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따라 살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케냐에서의 저의 행동은 이곳에 있을 때보다 더 조심스럽습니다. 내가 선교사로서 저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여야 하며 내가 섬겨야 하는 현지인들에게 내가 저들보다 위에 있지 않고 나는 그저 여러분들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라고 몸소 제 행동으로 보여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자신에게 엄격한 기준을 대기도 합니다. 우리 가족에게 선교하러 케냐에 왔다는 생각을 잔소리하듯 하기도 합니다. 문화의 차이로 가끔 오해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언제나 현지인들과 상의해서 괜찮은 것인지 아닌지를 꼭 물어보고 행동합니다. 우리 가족들이 필요한 물건을 살 때도 저는 조심스럽습니다. 현지인처럼 먹고 자고 생활할 수 없기에 이 물건들을 삶에 있어서 그들이 보고 너무 다른 사람으로 비춰질까봐, 저 사람은 나보다 너무 위에 있는 사람이야 라고 그들의 인식 속에 자리 잡을까봐 제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내가 혹시나 하나님을 욕되게 해서 그들이 그리스도에게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걸 방해하고 있지는 않을까라는 걱정이 제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런 저의 마음과는 상관없이 저희 아내는 물건을 사러 갈 때 저를 데려가지 않습니다. 잔소리가 심하다고. 여기에 오면 애들의 옷이 헤어지거나 그냥 버리고 다른 것을 사면 됩니다. 아프리카에서는 근데 그게 잘 되지 않습니다. 저에게도 빵꾸난 양말이 5켤레가 지금 제 장 안에 있습니다. 그냥 빵꾸난 양말을 그냥 버리면 되는데 그게 잘 되지 않습니다. 몇 번을 꼬매 신다가 그냥 버리면 되는데 정말 이거는 아프리카 사람도 인정할 거야, 버려도 될 거야 라고 해도 그것이 버리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전에 마이스키리아의 성전 건축을 할 때 페인트 칠을 했습니다. 페인트 칠을 할 때 장갑을 끼고 했는데 그 장갑에 페인트가 너무 많이 묻어 있었습니다. 페인트가 또 굳으면 장갑을 사용하기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그 장갑을 버렸습니다. 그런데 2, 3주가 흐른 다음에 이상하게 제가 익숙한 장갑을 현지인이 끼고 있는 겁니다. 분명 난 버렸는데 왜 저 사람이 저걸 끼고 있을까? 봤더니 주위에 페인트를 많이 떼어내고 그걸 계속해서 쓰고 있더라고요. 분명 버려도 될 만한, 인정받을 만한 장갑이었습니다. 도저히 이건 못 써 하고 저희는 버렸는데 그걸 현지인을 사용하는 것을 보고 내가 버리는 것이 너무 어려워졌습니다. 내가 선교사고 그 현지들을 위해 복음을 위해 왔는데 그들에게 선교사는 자신들의 삶과 너무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다는 인식이 들면 아마도 저는 복음을 가로막는 사람일 것입니다. 제가 무엇을 위해 케냐에 왔는지를 매일매일 생각하게 됩니다. 그게 제가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는 노력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행동은 어떻습니까? 혹시 내가 못하는 전도, 선교, 복음 전하는 일을 오로지 선교사님에게, 오로지 교육자들에게 그냥 다 떠넘기고 혹시 마음 편히 지내고 있는 건 아닙니까? 난 이렇게밖에 못해, 나는 원래 이래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크리스찬인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인데,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복음을 가진 자로서 노력해야 되는 건 아닐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완전함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완전함에 이르러 가는 과정을 받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린 노력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감동하는 것은 여러분의 인격의 완벽함 때문이 아니라 변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감동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어떤 강팍한 마음도 복음 앞에 무너질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그 능력을 증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내 삶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전도는 거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선교는 거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고 제가 있는 자리에서 전도는, 선교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노력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